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길을 걷다가 동네에 있는 한 부동산 사무실을 지나치는데 유리문에 크게 붙은 문구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보통 이 부동산 사무실에는 매물 정보가 이렇게 빼곡하게 붙여져 있거나 아파트, 토지, 임야 이렇게 큰 글자로 어떤 물건들을 주로 다루는가 이런 것들이 외벽에 붙어 있지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의외의 문구를 크게 붙여놓은 이 부동산 사무실을 지나치면서 참 인상 깊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때 기업이나 정치인들을 통해서 사람이 미래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문구들이 유행할 때가 있었지요. 사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이런 문구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실제 현실에서 사람이 먼저가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소유하고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 압박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람 자체의 가치는 종종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대개는 자신이 이룬 성취나 자기가 경험한 실패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지요. 조그만 거라도 하나 이루고 나면 역시 난 나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대단해.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 뭔가 실패를 하게 되면 역시 난 안 돼.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는가? 이름 있는 기업에 취직을 했는가? 남들보다 먼저 승진을 했는가? 넓은 집을 샀는가? 크고 멋진 차를 가졌는가? 이런 기준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는 합니다. 이런 기준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시선까지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말 잘 듣고 착하고 공부 잘하면 좋은 자식, 사랑스러운 자식 이렇게 여겨지고요.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맨날 사고만 치는 자식이 있으면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마저도 그렇게 보는데 생판 모르는 남에 대한 판단 기준은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성취, 그 사람의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학벌, 직업, 소득, 외모, 재능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죠. 저 사람은 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높아 보이고 또 높은 사람 이렇게 여깁니다. 저 사람은 저런 것들이 없고 저런 것들 부족하니까 낮아 보이고 낮은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래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높아 보이는 사람, 높은 사람 앞에서 서면 위축되거나 비굴해집니다. 뭔가 말을 한마디 해도 더 친절하게 해야 할 것 같고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치가 없다, 낮아 보인다라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턱이 치켜 올려 세워지게 되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함부로 해도 될 것 같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가는 말이나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냥 별로 조심하지 않고 흘러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사람을 높은 사람 또는 낮은 사람으로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내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수만 있다면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서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여길 때가 종종 있죠. 그렇게 모두가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종종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마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 사람 앞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식어를 붙여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높고 낮음을 규정해 놓고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인할 수 없는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세상의 가치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사람됨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은 매해 성탄절마다 각 교회에서 자주 채택되는 그런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안에서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아주 익숙한 성탄 이야기가 담겨있는 본문이지요. 어느 교회에서든 매년 12월이 되면 성탄절 성극에 자주 배경으로 등장하는 채택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성극에서 이 본문이 주로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이 찬양대 입고 계시는 이 가운을 아이들이 입고 목자다 하면서 목자 복장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 띠 같은 걸 두르고 막 이렇게 나와서 막 목자의 역할을 하죠. 아이 또 다른 아이들은 수건을 양머리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머리에 쓰고 양인 것처럼 해서 예쁜 율동으로, 귀여운 율동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이렇게 극이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들의 실제 삶은 그런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의 최하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빈곤했던 사람들이죠. 목자들의 일은 힘들기도 했지만 종종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밤낮으로 양떼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요.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려야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요. 목자들은 항상 양과 함께 언덕 위나 들판 같은 야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비가 자주 내리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처럼 이렇게 초록색 풀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건기가 되면 이 풀들이 다 사라지고 메마른 땅이 되는데 이른 비가 내리고 또 우기가 시작되면 거기에 이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목자들이 양을 집으로부터 마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먼저 데리고 가서 거기서부터 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 마을과 가까이 있는 곳으로 점점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야외에서 자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죠. 그렇게 올 때 이제 풀이 점점 자라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그 기간 동안 양들을 계속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밖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양이라는 동물이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게 깨끗한 동물도 아니에요. 그 양들과 함께 야외에서 매번 뒹굴어야 하니까 목자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또 때로는 투박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집이 없어서 이렇게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을 보면 좀 이렇게 많이 씻지 못하고 또 옷도 많이 낡고 이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시면 아마 이 당시의 목자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꺼리는 직업이었죠. 그들은 종교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유대 랍비의 문헌에 따르면 목자들은 부정한 직업 이렇게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양을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상 어느 거리 이상으로 가면 안 되는데 목자들은 그런 것들을 지킬 수가 없었죠. 양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풀을 먹여야 했으니까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야외에서 생활하는 목자들이 정결 의식을 제대로 행할 수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에 대해서 좀 부정한 사람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규정을 합니다. 그들 중에 삭군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땅에 양을 방목하거나 다른 사람의 양을 훔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 전체가 도덕적으로도 의심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목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온전한 증언으로서의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사회에서도 말 그대로 동등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첫 번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일반 사회에서 법정에서조차 증언의 효력이 없어서 증인으로 나설 수 없는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의 첫 증인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릴 대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로마 관리들이나 부유한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목자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 체계가 세상의 가치 체계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선택하심으로 메시아 탄생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온 백성, 이 온 백성 안에는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있는 이 목자들을 포함하고 이 목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진 이들, 또 법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이들이 모두 다 포함됩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인 것이죠.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최근에 무슨 토지 허가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죠. 저 같은 사람은 뭐 땅 살 일이 없기 때문에 토지 허가제가 뭐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것이 저에게 뭐 좋은 소식이고 나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그 제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뭐 강남에 뭐 집이 있거나 땅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특정 어떤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선택하심으로 또한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예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후에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14, 15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법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셨고 잃어버린 그들을 다시 되찾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떤 메시아예요? 선한 목자,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내심으로써 그 메시아의 앞으로의 사역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또한 메시아의 정체성을 암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지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그 양들 사이에서, 양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죠.
시편 78편 70절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성경의 모든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양을 치는 그 우리 가운데, 양 우리 가운데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신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양들 틈 사이에서 택하셔서 그 모든 양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 세워주셨지요. 이렇게 이 구절들은 메시아를 연상할 수 있도록 메시아와 연결된 구절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이 메시아가 그들과 같이 목자였던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목자였던 다윗의 자손으로 선한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베들레헴 근처에는 양떼의 망대라고 불리는 장소가, 특별한 이 지역이 따로 있었는데요, 이곳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의 희생 제물로 쓰이는 성전 제사용 양들을 기르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미가 4장 8절에 보면 이 장소를 언급하는데 이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일부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이 바로 이 양떼의 망대라고 불리는 이 지역, 이곳에서 성전의 희생 제물로, 성전 제사용으로 쓰이던 그 양들, 특별한 양들이죠. 그 양들을 돌보던 목자들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학자들의 이야기처럼 이들이 성전 제사용 희생 제물 양, 흠없는 양을 특별히 돌보던 목자였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고백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이들이 이 성전 제사용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여러 가지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이 먼저 복음을 전해주신 이유가 그들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낮은 자를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착한 일, 좋은 일로만 본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지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겠다. 앞서도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긴 했지만 이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그들을 낮은 자로 인정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체계와 단순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계층화하는, 높고 낮음을 나누고 계층화하는 이 세상의 가치체계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고 계신 것이죠. 이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낮은 사람이라는 범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등한 존엄성을 부여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들을 낮은 자로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만든 이 낮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미리 간파한 마리아가 어떻게 노래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몇 주 전에 살펴본 이 마리아의 찬가가 담겨있는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치 체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죠. 마리아가 이 노래를 할 그 당시에 이 모든 체계들이 다 전복되고 뒤집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모든 세상적 가치 체계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 모든 교만한 생각들이 버려지게, 그 모든 힘들이 다 빠지고 줄이는 자는 오히려 좋은 것으로 배불리는,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체계 안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은 일찍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이 이 땅의 사람들의 시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 즉 외모, 지위, 재산, 능력 이런 것들을 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사람의 중심, 즉 그 사람 자체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의 근본적인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성취, 능력, 외모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존엄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본질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지는 못하지만 있는 것에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조작하고 만들고 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창조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같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있죠.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창조해내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해내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가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고 그 두 개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물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성품과는 질적으로 차원은 다르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는 쫓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 닮은 특성과 성품들이 사람을 다른 피조물, 나무나 다른 동물들이나 아무리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을 확연하게 구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또한 사람에게 특별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앞서 보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물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역할, 그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하셨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이 특별히 더 소중한 가치를 지녔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의 생명이 신성하고 그 존엄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 이런 것들 많이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 견권, 묘권 이런 게 아주 상승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막 이렇게 짤 같은 걸 보면 막 이 강아지들이 사람 표정 같이 막 짖는 걸 보면 저도 막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사람 같다, 너무 귀엽다 이런 생각들 막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경권이 높아지고 묘권, 고양이의 권리가 막 높아지더라도 사람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그런 동물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서 구분시켜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은 특별하게 더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죠. 소중하게 그 생명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 모든 사람 안에 있지만 그것은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왜곡되고 뒤틀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든 사람들이지만 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죄성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잘 살아가고 형상대로 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왜곡된 시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있는 형상도 저 사람에게 있는 형상도 다 깨지고 다 왜곡되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은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면서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그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왜곡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도요? 그 사람이 막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막 반복하는데요? 저런 왼수하면서도 우리가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남들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커녕 자기 자식이나 자기 자신마저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누구든 우리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담고 이 땅에 태어나신 완전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히브리서 1장 3절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을 완벽하게 가지신 유일하게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었죠. 그분은 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분이시죠.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특히 그분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힌 이들, 법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이들을 친히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과 공공연히 함께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두가 만나기를 꺼려하는 소외되고 외로운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말을 걸고 그 여인에게 인류 최초로 예배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죠. 그분은 심지어 문둥병자에게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서, 일반적으로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저리 가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문둥병자, 아무도 찾기를 꺼려하는, 만지기를 꺼려하는 그 문둥병자에게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셔서 말로도 고치실 수 있었지만 일부러 그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치유해 주시죠. 그 당시 무시당했던 어린아이들과 여인들, 그 당시 관점도 오늘과 다르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효력이 있느냐, 유용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진 사회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일을 못하니까, 경제적 가치를 이루지 못하니까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여인들도 남자들에 비해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마음 다해 존중해 주셨고 아껴 주셨죠. 그분은 이런 사람들을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보셨던 것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완전한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까지도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와 가시면서 대신에 그분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어서 로마서 8장 29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의 완전한 회복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점진적인 과정이지요. 그렇게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의 죄성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계층화합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나누는 거예요. 판단하고 분류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본질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가치가 우리의 성취나 실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다라는 그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취나 실패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귀한 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직업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거나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정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의 기초가 되지요. 우리의 목적은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그들도 또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말을 잘 들어야 더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녀이니까 사람으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도 않고 단번에 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뿌리 깊이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저 여인은 어떻게 저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편에 서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시는 예수님의 그 관점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나도 저분 닮아서 저런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자연스럽게 내가 변화되고 싶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유용성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가 담고 있는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막 나한테 못되게 굴고 막 나와 좀 안 맞는 이런 부분들만 부각시켜서 그 사람들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여전히 그런 건 남아있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관심도 없던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한 번에 확 바뀌진 않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 모습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별 신경도 쓰지 않고 제가 배가 부르면 누가 먹으러 가자 해도 안 갔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배가 불러도 친구가 야 우리 먹으러 가자 하면 따라는 가는 거예요. 안 먹더라도 따라가 주는 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사회는 철저히 계층화된 사회였습니다.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로마 시민과 유대인과 이방인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었죠. 하지만 교회는 이런 구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였죠. 성찬식에서 노예와 주인이 함께 한 떡을 떼고 함께 한 잔의 포도주를 돌려서 마셨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노예와 주인이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은 사회적인 금기였어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상황, 교육 수준, 인종, 성별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 환영받는 곳,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정되고 훈련된 관점을 가진 우리는 사회 공동체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말 못하는 자들, 고독한 자들, 공고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처럼 그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이유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만든 이 계층 구조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본질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신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연약한 아기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신 그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그 복음의 무한한 능력으로 사람들은 비로소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굴한 모습으로 교만하게 만들거나 굽신거리며 뭔가를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이 만들어주셨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세상,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셨죠. 그러니 그런 세상을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달라져서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며 누구 앞에 서더라도 교만하거나 낮아지지 않고 비굴하거나 굽신거리지 않고 따뜻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린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람을 사람으로 보시며 사랑해 주신 주님,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그 형상이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그분 안에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하나의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보시며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값지고 존귀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그런 것들 따져가며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내 아들이라서, 네가 내 딸이라서, 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라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역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가족부터, 내 자녀부터, 내 부모님부터, 그리고 내 자신부터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내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시며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며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 들으면 더 사랑했다가 그렇지 못하면 덜 사랑하는 인간적인 가치 체계가 우리 가운데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자녀를 자녀로서, 내 아들이니 내 딸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이니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가치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치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시선으로 연약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과 자녀들을,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